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정에서 살아내는 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뇌교육연구소 홍양표 소장님께서 행복한 두뇌,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뇌 치명타인데, 스트레스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제주도는 50만 원어치 감탄하러 가고 유럽은 500만 원어치 감탄하러 갑니다. 근데 돈 쓰지 않고 정말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옆 사람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감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이 자유롭 네, 그만하시죠. 저 보세요. 감탄이 안 되는 얼굴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옆에 연예인 앉으면 누가 감탄을 못합니까? 다 잘하지.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이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1번 10계명의 1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만약에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면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띄울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2, 3, 4번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5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잘 지켜지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과 내 이웃을 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번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온통 5, 6, 7, 8, 9, 10번으로 덮일 거예요. 요즘 세상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주제가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맞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너 아빠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내가 병원을 물려주려면 의사가 되라. 그럼 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생육이 뭡니까? 애를 낳아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많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그러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이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이 뒤에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뇌를 주셨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뇌를 만들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공부만 죽어라고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바이러스 연구소, 사람의 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7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뇌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37년 전부터 사람들의 뇌를 검사하다 보니까 점점점 문제점도 발견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방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우방국이에요.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큰 나라들은 일단 뒤에다가 놈을 붙입니다.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가난한 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붙여요.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웬만한데 기가 안 죽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의 자식이라서. 통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이 많아요. 떡하면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다 나눠 먹었잖아요. 또 남을 잘 믿어요. 옛날에 대문을 열어놨을까요, 닫아놨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 평창에 사실 때 이제 저희 집을 오시면 저 동부 터미널 와셔서 그러면 거기 오신다 그러면 제가 마중 갈 텐데 자식이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힘들게 저희 집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거쳐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 내일 갈란다 이러고 들어오세요. 아니 아버님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왜 내일 가세요? 며칠 쉬었다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나는 아파트는 깝깝해서 갈란다. 아버님하고도 나가면요 좋은 데 있어요. 요 앞에 나가면 뭐도 있고 구경하시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구경하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나갈 자신은 있는데 들어올 자신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오는 현관부터 12자리 키를 눌러야 돼요. 80이 넘은 노인이 이거 누르는 거는 남의 집 금 구해놓은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하루만 주무시고 가버리십니다. 아들이 볼 때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이 어려운 키 누가 만들었을까? 며느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아닐까? 그 생각이 다 들어요. 시어머니 못 주무시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남을 잘 믿는 나라예요. 정이 많아요. 또 성경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년 통계, 세계적으로 통계 낼 때 가장 걸음걸이가 빠른 나라 한국이잖아요. 198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우리가 올림픽 했죠.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우리는 어떤 생각했어요? 참 세상은 넓다. 와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미국에서 비자를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비자 받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단체 비자라는 걸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50몇씩 떼지어서 미국을 가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거는요, 한국 관광객이 들어만 가면 식당마다 써붙입니다.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10%도 아니에요, 40%. 그것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안 빼줘요. 유일하게 메이드 인 코리안만 빼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대요. 이 사람들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20분 만에 50명이 먹고 나가는데. 요새도 해외여행 가보세요. 패션처럼 입고 뛰어댕기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뜁니다. 왜 이렇게 뛰나 봤더니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그리고 차 타면 전부 자요. 사진을 500장 찍어 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사진 보면서 그러죠.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요, 여행이 아니라 유격훈련입니다. 새벽 5시 기상, 12시 취침. 휴양소에서 누워있으면 이건 돈이 아까워서 못 누워있어요. 이게 우리 저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거를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새끼는 못 믿어요? 내 아이 믿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결혼하면 재산 다 등기해 줄 건가요? 집만 빼고 돈만 빼고 다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세대가 됐습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40입니다. 40인데 아직도 보면 철이 없어요. 그런데 20살짜리 아들이 결혼했으니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줬답니다. 저희 아버지 밑에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동생, 어떤 동생도 형을 믿지 못하고 형 빨리 데리고 공증서, 이런 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버지 말을 법처럼 믿었고요, 형 말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세대가 저희 아버님 세대입니다. 이런 저희 아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킨 세대가 60대 전후입니다.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이 뭔데요? 사람다운 사람이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아닌가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떡 한 쪼그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
이웃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힘들게 농사지어서 살았잖아요. 저한테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늘 이런 말씀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면석이라도 되라. 저는 어렸을 적에 면석이가 제일 높은 직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럼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지어도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대학 나왔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고 살던가요? 공부 많이 한 형인가요? 집에 있는 동생이었던가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으면 최소한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보단 나아야죠. 동생보다 못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결국 공부를 하는 놈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어렸을 적에,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 읍내까지가 4km였습니다. 4km 10리길. 초등학교를 그리 갔어요. 저희 마을에 1학년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마을이 좀 큰 마을이에요. 면 단위니까 커서 8명이 있었는데, 형들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다 모으는데 저희가 마을 끝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들한테 동생들 학교 잘 데리고 갔다 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네 알았어요 대답을 해놓고요, 언덕 딱 올라가니까 이 형들이 갑자기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전례예요. 우리들은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뒤따라갔어요. 지들도 다 당한 거예요. 저는 1학년 때 기억은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은 안 달려댕겨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줍니다.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걔는 가죽 뚜껑 달린 가방 그런 거 미고 댕겨요. 장날만 되면 우리는 걔하고 친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 번 빨아먹고 그 대열에 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껌 씹다가 걔가 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땡 잡은 날이에요. 저는 그 껌 씹다가 벽에다가 붙여놨다 그 다음날 또 얘 줘요. 얘는 그 다음날 거기다 크레파스 넣어서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었다 안 죽었다?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 먼저 먹어라. 다.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야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학원 가라, 이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생육하고 나서 기르고, 어떻게 나서 잘 기르지 못하면, 자녀를 낳아서 생육이 뭡니까? 나서 기르잖아요. 제대로 나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절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 전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생육하는 방법을 저희 부모님은 배움은 없었지만 너무 잘 알았어요. 전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공부하라가 아니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나누어 먹어,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밖에서 어느 날 마실 갔다 들어올 때요, 박하사탕 2개를 갖고 들어오세요. 알사탕, 왕사탕 1개를 갖고 오세요. 저희는 4남매예요. 어떻게 나눠주셨을까요? 앞치마에다 물어서 입으로 깨물어서 너 조금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생육을 잘 하셨어요. 저는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옷을 사줄 때 꼭 한 뼘 기른 거 사주십니다. 한 뼘 기른 거 사주세요. 이거 다 필 때까지도 못 입어요.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겠어요? 좀 제발, 좀 짧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아이는 항상 딱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맛있는 거 혼자 다 먹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8명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제 가슴에 어떤 한이 맺혔냐면,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왜 저 아이는 맨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도 너 혼자 다 먹어라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나눠 먹으라고만 할까? 쟤는 맨날 딱 맞는 옷 입고 다니는데 왜 나는 맨날 한 뼘 기른 옷을 입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곳은 저희 고향이에요. 명절 때마다 갑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갔더니 그렇게 귀하게 키운 그 친구가
카메라 뭐 앞에 렌즈가 뭔가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셨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더니 무슨 사이클 처음 나왔을 때 기아 자동 뭐 기아 달린 거 안 사준다고 아주 부잣집 과수원집 아들이 그 입구에 있는 좋은 과수원 나무를 30그루를 베어버렸대요. 그 친구는요, 우리 동기 중에서, 아니 선후배 중에서 가장 개망나니가 돼 있었습니다. 과연 개를 개처럼 키웠을까요?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두드려 패면서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서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엄청 큰 지구에다가 사람들 막 떨어지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둘도 많답니다.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줘요.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라? 잘. 그래서 한 맺힌대로 키우기 시작한 세대가, 그 세대가 40대가 됐어요. 그 세대가 다시 자녀를 키웁니다. 이 나라에 비전이 없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애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던 아이들도 없는데 교회는 아이들이 더 없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루 막 메꿀 걸 말로 메꾼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고 내 자녀를 그렇게 오냐오냐 둘만 키워서 50%를 망가뜨렸다면, 이 친구들은 다시 자기 자녀를 10대 독자처럼 끔찍하게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세해서 그렇게 키워요. 비전이 없습니다. 뇌교육학자 입장에서 볼 때 비전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성 세계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 생육 방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1등이라고 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우리 부모님처럼 나누어 먹는 쪽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1등하는 방법만 키워서 아이가 요만큼만 다쳐와도 난리가 나고 뒤집힙니다. 제가 뇌과학자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 교육은 이미 한참 물 걸러 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아버지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왜 아버지는 저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뇌에서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고 개하고 살면 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도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습니다. 6살과 8살 정도 먹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늑대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구조가 됐습니다. 얘들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근데요, 안면 근육이 으르렁거리는 근육과 음식을 뜯는 근육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은요,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 잘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음식도 나름식만 먹습니다.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얘들은 외형만 사람이지 늑대였습니다. 구소련에서 5살짜리가 잃어버렸는데 11년 뒤에 구조가 됐어요. 이 친구는 들개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분명히 5살 때는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말했지만, 구조할 당시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말하는 개가 혹시 주변에 있던가요?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DNA가 99.8% 똑같다는 고릴라를 데려다가 10년을 키우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돼야죠. 왜 사람은 개가 되는데 개는 사람이 안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이미 종자가 만들어져 태어나요. 고릴라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이미 만들어서 태어나서, 그래서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말은요, 소는요, 사람보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얘들은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어미 뚝 뛰면 혼자 살아요. 그리고 6개월이면 성체가 만들어져서 새끼를 뵐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인간만 축복을 주셨어요.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인간은 공평하게 백지로 태어납니다. 어느 가정에서 누구하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생육했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생육했냐에 따라서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건 시각 뉘련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들, 그 모습은 결국 아이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 강의할 때도 그러죠. 애들한테 가서 야 너는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남편하고 싸우지 마. 근데 나는 싸우고 있잖아요. 애가 그 모습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싸울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밖에 나가라.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밖에 나가라. 밖에서 반절 죽여라.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와라. 우리가 놓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키우는 거요 더 끔찍하고 더 심각합니다. 더 끔찍하고 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뇌 중에서는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뇌는 우뇌입니다. 공부하는 뇌는 좌뇌입니다. 너무 우리가 한 세대에 공부하는 사이에 좌뇌가 우뇌보다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떤 애가 되느냐? 욕심이 많아집니다. 아빠한테도 이겨야 돼요. 할머니한테도 이겨야 돼요. 할아버지도 이겨야 돼요. 친구도 다 이겨야 됩니다. 이런 애가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이기주의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이런 애가 됩니다. 우리가 놓친 건 뭐냐? 우뇌를 놓쳤어요. 우뇌는 뭐냐? 기능과 성격이에요. 기능은 뭐냐? 오리고 찍고 붙이고, 성격은 뭡니까? 운동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공부만 하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리고 찍고 붙이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시수는 공부가 일주일 내에 한다면 예체능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뇌가 말라갑니다. 여러분 우뇌는 기능과 성격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보니까 기능과 성격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능이 중요할까요? 성격이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인기가 좋아요? 네, 그 우뇌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눈치 그래요. 눈치. 눈치가 뭔지 아십니까? 자, 5명이 우리 직장 입사 동기가 5명이에요. 점심시간 되면 5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합니다. 어떤 커피 마셔요?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 마십니다.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녀석은 매번 얘는 혼자 뛰어나가서 아주 비싼 5,000원짜리 커피 한 개 사갖고 와서 혼자 먹고 서 있어. 걔 미워 안 미워?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해요. 눈치가 없는 애들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결국 4명 직장 생활하다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커피 먹는 애 잘리죠. 걔는 왜 잘린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데모하고 있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땅에서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땅에서 매여 있는 애가 어떻게 하늘에서 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교회 갈 일이 뭐느냐? 이제는 학교에서요 인성 바른 애들 못 키웁니다. 제가 아는 입시학원 원장님이 하소연하라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자기 딸이 집에서 아이를 둘 키우는데 2학년짜리가 그렇게 틈만 나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빼가요. 돈을 빼가는데 한 번은 자기가 운동하느냐고 골프 치느냐고 1,000원짜리 이렇게 갖다 놓은 거를 갖다 몰래 또 가져간 거예요. 갔다가 남으니까 그 돈을, 남은 돈을 쓰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5학년짜리 언니가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가 몇 번 경고를 하다 너 이리 와, 오늘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얘를 엉덩이를 3대를 때렸어요. 얘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 저 엄마가 때렸어요 라고 일렀어요. 어디 맞았는데? 엉덩이요. 보니까 자국이 있어요. 얘는 그날부로 엄마하고 분리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데려다 너도 혹시 엄마한테 혼난 적이나 맞은 적 있냐? 있어야 돼. 너도 분리.
2달 동안 분리. 엄마는 그날부터 경찰서에도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훈육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학교는 끝났어요. 교회가 마지막 위기 때 교회가 이 일을 인성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1번도 중요하지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에서 5번이 우리 교회가 놓친 부분은 5번입니다. 그동안의 영성은 충분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수평교육을 놓쳤잖아요. 이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쌍쌍바 세대죠? 쌍쌍바 아시죠? 쌍쌍바는 자를 때마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하나요? 똑같이 안 잘라져요. 항상 잘라지면 얘가 큰 거 같고 이게 고민했죠. 세상에 제가 이런 애도 봤어요. 한 2학년쯤 되는 녀석이 쌍쌍바를 딱 자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줘요. 멋있어 안 멋있어? 걔네 다른 엄마들이 보니까 다 감탄이야. 와 멋있다. 근데 걔네 엄마가 보면서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얘가 리더잖아요. 크리스찬 리더 아닙니까?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이게 크리스찬 리더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먹고 주는 애 있어요 없어요?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우리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만들어야죠.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어야죠. 저는 교회 강의 갈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만 가면 아이들이 1년만 교회 다니면 배꼽선하고 인사하는 게 완전히 유치원처럼 배꼽선하고 인사 안 하더라. 그 교회만 1년을 다녔더니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더라. 여러분 이 2가지만 잘 돼도 아이들이 없을까요? 넘칠 겁니다. 넘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치원 총연합회 강의를 갔습니다. 원장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치원을 3년 보냈더니 배꼽선하고 인사하고 존댓말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먼저 드세요 한다. 이 3가지만 잘 지키면 그 유치원 안 망한다. 세상이 다 망해도 그 유치원 안 망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무엇을 놓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도 중요한 건 눈치를 못 채는데 근데 인간의 큰 단점이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뭐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엄청 잘 보입니다.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여기도 친한 사람끼리 앉아있죠?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없을 때 엄청 욕합니다. 나 없을 때 그 사람이 나 제일 많이 씹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왜? 가까울수록 흠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해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문제점을 못 봐요. 내 문제점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집에다가 CCTV 한번 설치해 놔봐요. 그리고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나만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청년 때, 여러분 우리는 청년 때 산기도 많이 다니는 세대죠. 저도 청년 때만 되면 방석 하나 들고 매주 금요일마다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토요일마다 우리는 뭐 했어요? 직장 다녔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앉으면 회개 기도해라. 근데 저는 참 힘든 게 회개 기도하려고 앉으면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날 돌이켜 봤더니 욕도 안 했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10월 9일 날, 10월 8일 날, 그 다음날 10월 9일 쉬는 날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나는 노는 게 좋아서 올라갔는데 참 지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을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눈 떠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머리카락에도 온몸에 낙엽으로다 또 솔잎이 콧물이 범벅이 돼 있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회개를 했어요.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CCTV 설치하는 건 좀 유치하니까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남편,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아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의 요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만 말해줘봐.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면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요,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 떠들어.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2시간이에요. 한번 적어봐요. 적어보면 남편이 2시간 동안 한 말이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감동받아야죠. 행복해야죠. 문제는 뚜껑이 열립니다. 됐다,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고 했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뚜껑이 열려요. 반대로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적어보면 다 맞아요. 남편이 바뀔 줄 알았더니 뚜껑 열려요. 너나 잘해 그래요.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을 적어보면 다 맞는데 자식이 다 바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의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데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 잔소리. 이게 잔소리예요. 크리스찬은 최소한 여러분 잔소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캠프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청지리드 캠프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 대하듯이,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 짝퉁이다. 왜 부부가 함께 생육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만만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른 아이를 대하듯이 우리 아이를 대하지 못하는 거 짝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1박 2일 동안 철저하게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변화해 나가서 완전히 부부가 신호처럼 변화돼 나가는 가정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는 뇌와 쓰는 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제가 영재교육학 가면서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그만 속담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속담 카드에 예를 들어서 우물, 그럼 우물한 개구리 막 이렇게 하는 게임 카드예요. 한 100개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3개월 됐더니 속담을 100개 박사처럼 알아요. 그런데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들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기장에다가 속담을 넣어서 써라 그랬더니 머릿속에 속담은 100가가 있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숙제를 냈어요. 한 3개월 냈더니 나는 일기장에만 속담을 써라라고 했더니 얘는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줄줄이 속담이 나와요. 어떤 엄마들에게 아빠 먼저 드세요를 3개월 동안 시켰습니다. 우리 남편은 늦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네 엄마처럼 맛있는 거 사서 반은 떼어놔라. 아빠 거 떼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뭐 피자를 사도 많이 떼어놨어요. 아빠 거.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어색해 하더랍니다. 엄마 갑자기 아빠 걸 왜 떼어놔? 엄마 아빠 늦게 나온 데서 우리 먹으면 안 될까? 그리고 주말 되면은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했대요. 남편도 엄청 어색하더랍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러더래요.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났는데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손주가 5이에요. 이쪽에서는 시아버지하고 아들들 밥 먹고 여기는 아이들하고 며느리 먹는데 시아버지가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가더니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 먼저만 시켰는데 며칠 뒤에 왕돈가스 집 가서 애들 5하고 어른 4명 가서 한 사람이 왕돈가스를 잘라서 아이를 나눠주니까 우리 애가 그 중에 하나를 푹 집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라고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 속에서 성경을 쓰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어서 가운데는 전깃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깃줄이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가장 단순한 거는, 여자들은요 운전할 때 보면 기능은 남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 보면 어떤 여자는요 눈도 발라요. 운전하면서 눈을 발라요. 운전하면서 입술도 발라요. 근데 사고 안 나요. 30km 안 찍혀요. 남자는 바로 찍힙니다. 부부가 저녁 먹으면서 TV 봐요. TV에 사건 터져요.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야 큰일 났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먹으면서 봐. 못 먹으면서 봐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남자가 또 뭐가 언어뇌가 달라요. 남자는 언어뇌가 좌측에만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남자들은 기가 다 빠져요. 여자들은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남자들이 평균 직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10,000단어 내외래요.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전구따마가 100개가 있다면 98개는 다 꺼졌어. 이 2개만 갖고 집을 들어가요. 불쌍하게. 근데 여자는 아직도 100개가 남아 있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리와. 그때부터 남편한테 계속 말 시켜요. 말대꾸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써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어떻게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커피숍에 보면 5명이 앉아있잖아요. 한 사람만 입이 움직이고 다 거기만 쳐다봐요. 여자는 커피숍에 7명이 앉아있다 3명이 입이 동시에 움직여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3시간 수다 떨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대단해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구를 잘 만들었나 봤더니 정말 여자 뇌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왜 그런가를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창조했나요? 항상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신제품. 그 여자들은 백화점 가서 신제품만 보면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신제품만 나오면 다. 왜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뭘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도 실패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벽돌만하게 딱딱하게 뭉쳐나 봐요. 아무리 딱딱해 보여도 물에 집어넣으면 30분이면 풀어져요. 여자는 재료가 뭐예요? 뼈도 그냥 뼈야? 가장 질긴 갈비뼈예요. 그래서요, 남자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보세요. 30분이면 다 풀어져서 겨 나와요. 근데 한 40년 이상 묵은 뼈는요, 4시간은 담궈야 돼요. 그 여자들은 4시간 이상 담궈요. 그리고 그 38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18도로 풍덩 뛰어 들어가도 안 죽는 동물은 여자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은 다 죽어요. 그렇게 뛰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더니 남자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너를 신제품으로 만들었다. 그 대신 이거는 명령이야. 네가 머리가 되지 마. 너는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육하는 이 생육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을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네 부부가 같이 자녀 교육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자 몫이 아니에요. 남자 몫이 아니에요. 함께예요. 함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깨지면은 모든 게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애엄마가 들어야 되면 안 돼요. 애엄마도 들어야 되겠지만 저와 비슷한 연배들이 들어야 돼요. 저도 올해 나이가 67세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들이 우리가 애를 망가뜨렸잖아요. 우리가 둘만 나 잘 키우자로 망가뜨렸잖아요. 다시 일어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망가뜨린 거는 대로 망가뜨렸어요. 말로 힘이 들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요, 이렇게 모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여러분처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애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학생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내가 돈 잘 벌어요?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가 내가 사람을 쓸래도 쓸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아이가 딴 데 가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실업자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엄마들을 강요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거는 우리들이 책임인데, 우리들이 망가뜨렸는데, 우리가 대로 망가뜨렸으면 말로 치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이 있습니다. 좌뇌형 인간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돈 계산 명확하고 회계 보면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이 좌뇌형 인간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들어보니까 좌뇌형 인간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우뇌형 인간은 까짓것 어길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이게 우뇌형. 대충 살아, 이게 우뇌. 손 들어보세요. 네, 반반이에요. 자, 그러면 좌뇌는 단점이 뭐냐? 고집이 세요. 약간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있어요. 내가 좌뇌야. 나는 완벽한데 고집이 있어.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야. 더 고집이 세. 자, 이렇게 둘이 만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너무 잘 맞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개요? 30cm 작아갖고 재면서 갭니다. 부인이 빗자루 잡아 남자 걸레갖고 3시간 닦고 댕겨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못 만나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의 복이에요. 내가 고집이 센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집이 세.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여러분, 연애가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내가 좀 말랐으면 찐 사람, 내가 성격이 느긋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맛이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자분들께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면 학벌이라도 좋으면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학벌도 없어요. 그럼 집안이라도 좀 좋으면 괜찮은데 이건 뭐 집안도 없어요. 그럼 인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인물도 안 돼. 자, 장가갈 조건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가줘야지. 여러분, 그러고 시집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주여 응답하소서 하고 응답받았다고 결혼한 남자가 지금 남자 아니에요? 그 많은 남자 중에 고르고 골랐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어. 아니에요? 그렇게 골랐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안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매일 저희 상담 오는 부부 중에서요, 이런 부부가 많아요. 부부가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뭔 대화니, 이런 부부들 간단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바꾸려고, 상대를 바꾸려고 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결혼해서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저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15년 살았어요. 15년 동안 남편 바꾸려고 잔소리했더니 바뀌던가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그럼 앞으로 안 바뀔 남편을 가지고 30년 동안 더 불행하게 살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부들 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된다. 너무 간단합니다. 원력처럼 탁상일기를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은 1번 쓰고 빨간색은 2번 붙이세요. 오늘은 홀수날이야. 파란색, 남편만 말하는 날. 그 아내는 뭐 하는 날이에요? 들어만 주는 날. 반드시 눈을 보면서. 그 다음 날은 누가 말하는 날? 아내가 말하는 날. 남편은 뭐 한다? 들어만 준다. 일주일 딱 끝나고 옵니다. 일주일 만에. 부부가 똑같이 말합니다. 박사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왜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죽어도 못 듣겠어요. 그런데 숙제예요. 계속하세요. 한 달, 2달쯤 지나니까 처음으로 이 부인이 남편 얘기를 30분 이상 진지하게 들어본 거예요. 그냥 직장 가서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사업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구나.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 말을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장 다니고 말지, 차라리 돈 벌고 말지,
이거 쉬운 거 아니네.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안쓰러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보,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내가 분리수거 해줄까? 부인도 남편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정성껏 된장을 끓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쓰러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그거 환자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가슴이 설레. 그거 아주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빨리 꿈 깨. 부부는 뭐로 산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야. 안쓰러운 마음.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인하고 사랑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눈독 돌이고 다니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저희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면서 많은 사람의 뇌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죠. 아는 뇌가 아니라 쓰는 뇌가 중요합니다. 집에 가면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또 아내를 만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세요. 물론 남편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할 겁니다. 남편의 목을 안아주면서 내가 뭘 느끼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안아주면서 느끼는 게 뭔가, 행복하냐 어색하냐? 행복할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아요? 어색할 것 같죠? 이미 뇌는 부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부부처럼 왜 끌어안고 그래?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내가 남편을 안는데 왜 어색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따가 여기 끝나고 나가다가 잘생긴 남자 있으면 한번 안아보세요. 어색한지 행복한지. 행복하다. 이 여자 문제 심각한 여자예요. 왜 남의 남자를 끌어안고 행복해? 근데 내 남편을 안았는데 어색하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뇌를 속여야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짜 약입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에서 미국에서 전쟁이 막 2차 대전 때는 막 앞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약이 없어서 가짜 약을 줬는데 진짜처럼 낫더라. 이걸 이제 임상을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도 실험을 하는데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의 증거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낫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낫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드시 안 낫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가짜 약을 먹고도 낫는 사람들은 공통적 특징을 찾았습니다. 첫째, 의사를 100%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약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뇌를 보면서 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세상에 약사를 믿어도 병이 낫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못 믿으면 이까진 감기 하나 못 났을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이 마지막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따라 웃으세요. 그러고 막 박수를 쳐요. 이 사람들은 길게 살아요. 3개월, 2개월, 1개월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다고 웃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웃습니다. 맞죠? 근데 뇌는요, 바보 같아요. 할 수 없이 웃는 근육만 보고도 진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을 막 보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장 연수를 이렇게 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300명 정도 교장 연수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남자들이 한 95%였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르겠죠. 근데 45분 강의하고 15분을 쉬고 45분 강의하면은 조치원에서 기차를 못 타요. 근데 90분을 딱 당겨서 해버리면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학사분이 보고 한 번에 90분 강의할게요 그랬더니 저의 강의 재밌으니까 해도 된다고 하래요. 근데 제가요 45분은 그만두고 40분 강의하고 끝냈어요. 왜? 아무도 안 웃어요. 너무 근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나고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한 30명의 교장님이 줄 섰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명함 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웃었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아지는 웃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꼬리를 주셨어요. 꼬리를 흔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꼬리를 감추면 무섭다는 거고, 꼬리를 세운다는 건 싸워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꼬리도 없는데 웃음도 없냐고.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가시면 정 안 되면 강아지 꼬리라도 들고 댕겨라. 나 웃는다, 들고 댕겨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없어지는 게 뭡니까? 웃음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고 듣고 읽고 말아, 이 보고 듣고 이게 미각이 다 점점점 약해져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와서 배우는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요, 뇌는 그렇게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막 난리를 떨어요. 막 이상한 칼도 막 사다 놓고 막 난리 떠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조리사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서 막 저울 사다 놓고 뭐 칼도 막 식칼 이상한 거 사다 놓고 막 김밥도 만들면요 맛있는 데는 다 버려요. 꽁덩이 다 버리고 여기만 막 자르고 막 이러더니 한 달 만에 자격증을 땄어요. 와, 자격증을 따갖고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근데 맛은 똑같아요. 따기 전이나 아니나 제가 볼 땐 똑같은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장비가 전부 다 창고에 처박혀서 짐이에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도전을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와서 배운 이 여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강아지한테 배워야 돼요. 강아지는요, 내가 옷을 좋게 입으나 나쁘게 입으나 강아지는 꼬리를 칩니다. 내가 화가 나나 슬프나 강아지는 다가와요. 이제 나이 들면은요, 교회에서 어느 위치가 되면은 강아지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꼬리치듯이 그렇게 환한 미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늑대하고 살으면 늑대 근육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환하게 웃는 연습을 하고 그 웃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대하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남편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면 그 집안이 생육하기를 성공하느냐?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면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엄청 힘이 들고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날, 설거지가 수북히 쌓인 날 있어요 없어요? 그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 해줘봐요. 뭐라 그래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손이 이쁘세요? 참 자상하세요? 막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설거지 해줘봐요. 뭐라 그래요? 비눗물 흘리지 말고 씻어라, 깨끗이 잘 헹궈라.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 돌려줘요. 그러면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 맛있는 음료수도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딱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여러분 돈 벌어다 주는 내 남편을 왜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하지 못하면서 옆집 아저씨보다 더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냐고요. 공식하고 안 맞잖아요. 크리스찬들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앞으로 강아지처럼,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옆집 세댁 대하듯이, 옆집 세댁에 와서 어머 우리 집 우리 남편은 망치질도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망치질 하지라고 쫓아가잖아요. 가서 열심히 박아주잖아요. 이렇게 옆집 세댁 대듯이, 옆집 아내 대듯이 내 남편을 만나면 반드시 허깅하는 그런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